부탁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로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벌써 17년도 18년 때 신임 리더 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 하고 쭉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 되겠다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놀랐습니다. 놀라웠고 그리고 정말로 신임 리더 또 신임 코치의 또 부리더 리더 코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또 한 마음으로 함께 교육을 듣지만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우리 나무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엊그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산 목사님들 그리고 동산지기와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고 싶으시죠? 예. 반응이 별로인데 얼마나 식사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가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기회가 적은 신입 목사님과 신입 동산지기님들이 앞과 옆을 딱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신입 동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동산 목사를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팁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궁금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서 잘 들어봤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만나교회 동산 목사를 잘 하려면 만나교회 시스템, 그러니까 스피릿, 목회 철학을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목양, 즉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를 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 리더님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리더를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있으실 텐데, 만나교회 목회 철학, 만나교회 스피릿을 잘 알면은 내가 만나교회 리더구나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나교회 리더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실제로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나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나무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어떻게 목양을 할 수 있을까? 그 열매를 위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리더를 잘 할 수 있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교회의 목회 철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교회 슬로건 알고 계시죠? 무엇인가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만나교회가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이신가요? 그런데 실제 아시다시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교회가 이 땅의 절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라고도 안 해요. 개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독은 이 땅의 사회의 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댓글을 보면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니까 뉴스에 보면은 목사의 목자만 나와도,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보기가 막 부담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건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건강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져야 하죠. 낮아져야지 소통할 수 있는데 높아지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고, 연결이 아니라 단절이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만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 교회가 먼저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불통과 단절과 무관심으로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더 벽을 높게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만날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질문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설교와 모든 사역 스피릿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항상 강의하실 때마다 이 얘기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설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가 선포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설득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더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고 설득하면서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소통하고 또 공감 잘하고 싶으시죠? 예, 소통하고 저도 그 소통 전문가 누구죠? 김창옥 교수님처럼 소통 잘하고 싶은데 아내와도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와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자녀도 이제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우리 또 동산직인님들과 코치님들과 리더님들과 공감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될까요? 예,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우리 열매들과 얼마나 소통과 공감을 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먼저 공감을 잘 할 수 있어야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먼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나의 이해의 폭이 있잖아요. 나의 이해의 폭이 있는데 상대방의 그 이해의 폭까지 같이 품을 수 있어야지 그때부터 상대방의 언어와 감정과 상황까지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면서 진정한 소통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해의 폭만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의 이해의 폭 더 넓혀서 상대방의 이해의 폭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품을 수 있을 때, 더 넓힐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상대방의 언어와 감정과 그 상황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때부터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예, 리더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있죠. 당연히 저도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우리 열매가 하나라도 더 알면 좋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 거기에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도 있는데 리더가 답답해하고 답답해 그리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모임을 예배 모임, 성경 공부 모임으로 여기면서 모임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임은 서로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먼저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라고.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열매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막 복창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카톡에도 답도 없고 읽지도 않고 일십하고 숫자는 그대로 1이라고 남아있는다고 해서 목사님 리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돌아보면서 서로 돌아보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기다릴 때 분명히 우리 열매들도 언젠가는 우리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는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야 비로소 공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통이 막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통이 그 다음으로는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고 따라가기 원하는 그 리더와 열매의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리더님들은 공감하는 리더, 소통하는 리더,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리더가 되기를 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오늘 교육을 하고 이제 동산별로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번째는 바로 열매를 위한 진정한 목양입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출석교에 만족하는 이유 그리고 불만족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만족하는 이유 1위가 32%예요. 가장 높은 수치인데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죠. 그냥 소그룹 모임이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있을 때 32%, 만나교회 아니죠, 교회를 다닌 곳에 행복함, 만족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먼저 해야 할까? 목회자인 제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성도들에게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리더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리더님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 그리고 교제가 있을 때 우리 열매들은 신앙생활에 행복함을, 만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저 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 바로 32%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첫 번째로 이루어진다면 그 뒤에 있는 28% 무엇인가요? 바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인 역할 수행, 바로 사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26% 교회가 영적인 대답을 줌, 스스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내가 어떻게 우리 나무 가운데서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동산 목사로서 내가 속한 이 동산 가운데서 우리 리더들과 함께 어떻게 진정성 있는 교제와 그리고 관계를 할 수 있을까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숙제가 될 것입니다. 나무 모임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나교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우리 나무 공동체와 만나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 동산직임과 코치와 리더와 우리 브리더님 모두가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진정성을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저희를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아닌지 느껴진대요. 본능적으로. 느껴지세요? 어렵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들이 우리 나무 리더가 자신들을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위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님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님들은 열매들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또 숙제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게 바로 열매 사랑하는 것들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산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함이 보이죠. 부족함이 보이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제 우리가 경험해 보겠습니까? 리더의 순간을 지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리더라는 자리를 통해서 너 그 사랑하는 마음 배울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는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 나무가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안에서 당연히 새로운 일들과 간증과 역사와 기적과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두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팁은 우리가 리더로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이기를 그만하자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굳이 모여야 해? 모이지 않아도 우리 충분히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습관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이 먼저 반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180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없으면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까? 제가 나무 모임 할 때 그 공동체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홀로 떨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모여야죠. 모여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모여야 함께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리더와 열매를 향한 그 믿음의 소식과 기쁨과 간증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각각 나무 공동체 또 나무 가운데 올 한 해 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눠드린 부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한눈에 보는 나무 공동체 혹시 받으셨나요? 예. 못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눠주시면은 같이
보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또 뒤에 가실 때 같이 또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공동체가 이제 용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용어들이 생소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만나교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지역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지역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사도 많이 가시고 또 다양한 곳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과거에는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이 아니라 사랑부터 절제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특별 동산해서 새가족 등록 2년 이내, 그래서 새가족 동산들은 만나 교회에 오시면 새가족들끼리 묶여 있다가 1년 지나면은 분나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동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완숙한 청년 6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만청은 청년 젊은 부부이고, 그리고 올해 새롭게 14번째이죠. 연청이라고 해서 완청과 만청을 연결하다, 브릿지. 그래서 연결하다에 연해가지고 연청이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연청이 뭔가 청바지인가 막 그런데 연결 브릿지 연청입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다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미취학과 초등 자녀를 둔 부부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이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한 350가정 정도로 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동산이 구성되어 있고요. 동산에는 나무 공동체라는 전체 큰 틀이 있고 거기에는 14개의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또 구역들이 있습니다. 1구역부터 보통 8구역까지 있고요.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또 코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공동체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각 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예. 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고 거기 안에 동산지기, 다른 교회 용어로 하면은 신방 전도사님의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만나교회는 평신도 분들이 자비량으로 헌신으로 섬겨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코치님이 계시고 보통 한 구역당 8나무에서 7개 나무에서 10개 정도 나무가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역 안에 그 나무들이 있고 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리더님들, 그리고 또 리더님과 함께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부리더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이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매님들이 모여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모여서 또 동산이 되고 동산이 모여서 하나의 큰 숲 나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나무 공동체는 만날교회가 사명선언문으로 예배와 훈련과 섬김에 있는데 나무 공동체는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 예. 훈련에 있고 훈련을 담당하시는 우리 조현철 목사님이 국장으로 또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나무 리더, 동산 코치, 동산지기, 동산 목사와의 역할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무 리더님들은 여기 나무 모임을 인도하고 나무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그것들이 유일하게 우리 동산 목사님과 동산지기와 소통하는 또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기도 제목들을 적어 주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목사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긴급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수술, 또 가족의 아프신 분들, 장례나 또 이사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함께 적어주시면은 그 내용을 참고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이죠. 경조사, 신방, 그리고 정기적인 연락들을 우리 열매들에게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참여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교회나 동산 예배,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만나교회 목회 철학과 스피릿을 배우고 다른 일들을 우리 리더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더님들이 해주셔야 할 작성 리스트는 나무 리더 보고서이고 나무 현황 보고서입니다. 나무 현황 보고서는 우리 나무들이 언제 모여요? 예를 들어서 모이는 시간 금요일 날 10시 반에 모입니다. 우리 나무는 남성 나무입니다. 여성 나무입니다. 부부 나무입니다. 그런 현황들을 적어주는 일들, 그리고 우리 열매들의 또 상황들을 함께 적어주시는 보고서들이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리더 카톡방 통해서 함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산 코치나 동산지기, 동산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은 나무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구나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나무 공동체 해가지고 수요일 날 나눠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있진 않지만 뒤에 나무 후원지도 같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나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나요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모임 진행 순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올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위클리 메시지 성경 인물을 가지고 월요일 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나무 모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따로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매일매일 묵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각자 그 한 주간의 내용 중에서 은혜 받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나는 화요일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나무 모임은 금요일 날 하니까 꼭 금요일 내용 가지고 해야지가 아니라 각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눔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리더님들이 보시고 우리 열매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은혜 받은 그 묵상 내용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나무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무 헌금은 회비가 아니라 선교 헌금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리더님들이 저희가 이제 곧 약정 헌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또 모일 때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는 2만 원을 정했는데 그 2만 원이 모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더가 약정한 거니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빈 거를 다 메꿀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하셔도 되고 더 적게 모이면 더 적게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왜냐면 그 어느 순간 이게 막 일이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이 헌금은 회비가 아니라 선교 헌금이다. 그러나 교회가 대략적으로 어느 금액인지를 파악해야지 우리가 그 각 국내나 해외에 선교 헌금이 나갈 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무 모임을 할 때 그 금액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해 주셔서 모임 때마다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일부는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고 또 일부는 경조사나 또 나무 공동체 안에 있는 신방이나 또 섬김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계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고 꼭 해주실 때 그 동산 이름과 나무 이름, 예를 들어서 미디어 박이성 나무까지 적어 주셔야 우리 재무부에서 헷갈리지 않고 또 나무 헌금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더 좋은 모임을 위한 에티켓인데 1번, 2번, 3번, 4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나무 안에서 나눈 그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비밀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매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열매들이 한 5분 계신데 한 분이 한 20분, 30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럴 때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중간에 끊어야 할지 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 그 제한 시간을, 만약에 이 모임이 막 얘기가 길어진다 그러면은 진행의 묘를 살려서 어느 정도 제한 시간을 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상황에 맞게 너무 한 분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리더는 또 중간에 끊는 것도 잘 은사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담아서 잘 끊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타임키퍼 얘기도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임과 관계없는 이야기와 행위는 공동체가 분열되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만나교회 안에 워낙 이 1000개의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 특히 양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치적인 이야기, 특히 글을 올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나무방에서만큼은 자제, 아니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 또 판촉행위도 당연히 여러분들 자제 아예 해주시지 마시고요. 나눔 중 경건과 상관없는 이야기, 뭐 음주나 투자나 뒷담화, 불순한 내용들, 이게 왜 있을까요? 실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또 잘 피해 두시고 기도,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애써 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3번과 4번의 내용들은 또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동산별 모임을 통해서 또 같이 동산 목사님에게 궁금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모임의 목적은 딱 1시간 넘지 않도록 하는 모임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의와 또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이후 필요한 내용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리더님들, 우리 부리더, 리더, 코치와 동산직의 목회자들,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올 한 해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말할 수 없으나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독수리가 나게 쳐올라가는 힘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공감하고 또한 소통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복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해 동안 믿음의 소식과 간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